것이오래. 나 이제서는 적으나 주 뜻만 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젊어서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어떤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모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복음의 기록만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그가 신앙의 복권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이외에 요한복음이 다행히 있어서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적 회복이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7명의 제자들인데 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접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왕이 되어서 자신들은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왕권에 힘입어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열망했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숲으로 다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 온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싹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11절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를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우리가 153 모나미 볼펜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큰 물고기 가득 찼다. 근데 세봤더니 153마리나 잡혔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왔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광경으로 되돌아가도록 다시 기억을 재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도 비슷한 오늘 본문과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그런 물고기들을 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봤다는 게 뭐예요? 이런 광경을 본 거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 아닙니까? 그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그 권능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즉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9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아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초에 이 죄인이라는 사실 또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고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가 여전히 일상 속에서 그냥 생계를 위하여 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실패했지. 그러나 그 실패가 너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너가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물고기 잡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이 그물로 건지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초심을 다시 자극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초심을 자극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초심을 자극하면 그 초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앙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왜 그가 실패했을까 살펴보지요. 자, 본문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조반을 먹으신 후에 나중에 17절까지 포함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세요. 세 번이나 물으셨다라는 것은 질문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어떠한 성정의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장담하는 마음. 장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호언장담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장담한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이걸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장담의 바탕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장담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바탕이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바탕한 게 바로 장담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이 마음에서 바탕한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그 호언장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만 것이죠. 성경은 이 호언장담, 장담하는 마음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냐면 교만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잠언 16장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교만한 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호언장담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담이 그 교만한 마음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죠. 그러나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하고 말죠.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장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3번이나 질문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그 베드로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신 것이에요. 처음에 15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런 비교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또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 자신이 안다. 내가 압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것만큼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나로 인하여 발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다 삭제돼 버렸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 그 원하는 만큼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때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꼬꾸라진 것인가, 망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그리고 15절, 16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뀐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을 취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처음에 너에게 당부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 읽어보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예. 세 번째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가슴 아픈 과거가 연상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그것 때문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쓰였냐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세 번째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자신의 과거를 아는 거죠. 자신의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실패의 경험이 다시 연상된 것이.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확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과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근데 그 앞에 단서를 붙여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누가 안다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또 겸손하게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행위, 마음의 상태, 또 과거와 미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다 일체를 뚫고 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실패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현재 내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고 미래적으로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는 것이죠. 영혼을 치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실패의 일들을 다시 되뇌이게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그의 성정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실패의 무덤에 갇히지 말고 실패를 뛰어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도록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153마리 잡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물가 밖으로 나아가셔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다. 또 다독여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면서 힘을 내서 이 싸움이 한 번의 일로 그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싸움을 싸워갈 것을 당부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자, 18절, 19절 본문입니다. 18, 19 읽어보죠. 시작. 읽어서는 내 팔을 벌리지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 18절 말씀은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 읽다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18절 읽으면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이 말이 그냥 아무것도 성경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이제껏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이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25살 때 병원에 입원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내 팔을 벌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무런 성경 지식이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띠를 띈다라는 게 뭡니까? 단속한다는 거예요. 단속한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단속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으면 잡으러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또 3번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다. 근데 실패만 하면 다행이겠는데 실패뿐만 아니라 굉장히 최종적으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구약성경 959쪽 959 전도서 11장 9절.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린 때를 즐거워하는 것 괜찮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날들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띄우지 않고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너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속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살면 그것이 종국에 가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거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를 지으신 분, 너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 이 시간에도 너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인격적으로 원하시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젊었을 때 단속이 없었습니다.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는 게 뭡니까? 내 의지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당하다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 써요? 어떠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다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 것인지. 실제로 베드로는요,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주 64년경에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의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신을 단속할 줄 알게 됐다. 단속. 그리고 회복한다라는 건요, 자기를 단속하는 걸 뜻하는 것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이제 함부로 쓰지 않고 마음을 교만하게 높이지 않고 단속하여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살겠다. 이게 회복된 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단속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옳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신앙자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자로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는 뭘 못하는가? 자, 19절 하반절 맨 끝에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속이 없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단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따를 수가 없어요. 네.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진정성 여부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단속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그 여부를 보면, 순종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는 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기라든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혈기라든가 또 자신의 호언장담했던 그런 각오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걸 말할 때 오늘 베드로는 직접적인 내용으로 순교를 뜻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교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은 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얘들아, 내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베드로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 이게 뭡니까? 단속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처복종시킨다라는 겁니다. 혈기가 나오고자 할 때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 내 마음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오려도 그것을 상쇄시키는 마음 갖는 것. 그런 모든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단속하는 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 21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나이까? 예, 사랑하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만찬석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했고 품에 안겨있던 자였고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누구였는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순교당할 거란, 늙어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을 혼자 가는가, 혹은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 요한도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갈 것은 아닌가 궁금해했던 것이, 그래서 요한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이렇게 고난받다가 순교당할 것이 주님으로부터 명함받았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것이. 자, 그 물음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는가? 22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22절 시작. 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제자들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살아있을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요한이 언제까지 삽니까? 90세 넘게까지 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그가 요한계시록 쓸 수 있도록 직접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거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일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니 너는 나를 그냥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말라, 간섭하고 참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한다거나 참견하는 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쟤가 나보다 많은데 내가 쟤보다 좀 더 적을 것 같은데, 이러한 서로 경쟁적이거나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차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뭘 간섭까지 하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아무래도 무엇이 나옵니까?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가 나온다. 이걸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한번 찾아보죠. 자, 11장 13절. 잠언 11장 13절. 구약성경 922쪽. 922쪽 11장 13절. 자, 읽어보죠.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20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이 뭡니까?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심심하고 한가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들추거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라면 그렇게 한담하는 자가 아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성하면 된다라는 것이.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그 장래의 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세상은 나아가고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 베드로는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날 주님을 따르는 일, 거기에만 몰입하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데에 관심을 다 빼앗기지 말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 자신 스스로가 주님께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여 행하면서 그날 맡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3절 읽어보죠. 시작.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 때문에 형제들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아, 이 제자,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죽지 않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직접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 즉 너랑 상관없는 일에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의미로 하신 것이지 요한이 죽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만큼 다른 이의 일들에 신경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소명을 마치 꺼져가는 심지같이 그렇게 돼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심지를 끄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심지는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한 그 실패의 일들, 그것이 너에게 큰 부담이 되고 마음에 억눌리는 짐과 같을 것이지만 그것이 너의 본 모습이다. 그러니 그 마음, 실패의 마음 때문에 억눌려 있지 말고 나는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걷어갈 테니 다시 한번 재도전하라는 것이, 회복하라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하라. 그래서 실추된 너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최후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 넘어지고 신심이 잘 발동이 안 될 때가 있고 내 마음의 심령이 참 어둠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다.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실패는 우리의 장담, 내 스스로를 믿는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 마음이 격동받을 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